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서머나 지역은 주전 290년경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고 개발되어서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기후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풍경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 귀족들의 휴양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환경, 부촌, 또 귀족들이 많이 사는 경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는 우리가 살기에 편하고 좋은 환경일지 몰라도 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적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을 이미 오래전부터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 귀족들 사이에 서머나 지역의 상권 쟁탈을 위해서 서로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당시는 로마 정부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장사는 물론 무역과 여러 가지 많은 교육과 경제활동,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귀족들과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귀족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인들과 로마 귀족들 사이에 끼어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무섭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인 제롬에 의하면 주후 115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잔혹한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폴리갑은 죽을 때 로마 정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로마 정독에게 폴리갑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해 준 것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명한 그러한 구절 가운데 늘 애용하고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은 크고 굳건한 교회, 믿음이 부요한 교회라고 주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견디고 신앙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금융과 경제가 풍부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매매를 금지당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습격도 받았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악평으로 선동함으로 로마의 사람들까지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장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는 자연적으로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푸토케이아라고 가난하다 못해서 아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읽은 이 가난입니다. 보통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 뜻이죠. 꼭 다시 말하면 우리가 6.25 때 이런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까지 피난 가서 우리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난 가서도 11조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오늘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밑받침이 되고 한국교회의 역사를 지탱해 온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이분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6.25 때보다도 적어도 100배 이상 더 잘 살고 경제가 풍부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초생활이 힘든 국민들에게 병원비도 대주고 기본 생활비라도 줍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찢어진 가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는가? 믿음의 기본기까지도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비틀거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와 비교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자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못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밤낮 분쟁하며 재산 싸움으로 부모 형제가 갈라서고 살인나는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가상간 호름한 집에서 비록 겉보기에는 넉넉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50배 이상 70배 이상 찢어진 정말로 찢어진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북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호황과 풍족함과 넉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줬던 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북의 그러한 경제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심, 믿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비밀 지하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한다 해도 어떠한 가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선동을 당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서문학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주님의 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문을 두드렸을 때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살라고 내쫓았습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 해도 주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알고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아무리 경제가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 해도 주님을 향한 불법을 행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어도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스마나 신자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남은행의 간부가 5년 동안 은행 돈을 빼돌렸는데 699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1kg짜리 골드바 금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를 오피스텔 3곳 여러 곳에 보관 분산해서 하고 있는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어떻게 삽니까? 현금 45억 원 아니라 45조라고 갖고 있다 해도, 금덩어리를 한 짐을 짚고 가도 여러분, 사람이 도망가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현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빼돌리고 아무리 많은 풍부한 그러한 금을 갖고 산다 해도 사람은 도망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세계 인터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도망가도 다 잡혀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금을 벌고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하늘나라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고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하거나 봉사를 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진급할 때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서문학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신앙이 매우 좋아서 영적으로 부자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신앙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리 세상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신앙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로 평가합니다. 가난해도 믿음을 지키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부요자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훌륭한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면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병들어도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했어도 잘 될 것이라는 큰 소리를 치고 사셔야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쳐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웃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병든 가운데서도 치료를 바라보고,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 작은 일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중단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라. 이 뜻이 바로 죽도록 충성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단에 포기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누가 옆에서 갈군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축구선수 안정환이가 하는 말을 보니 들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할 때 팬티에 똥을 쌀 정도로 뛰고 뛰었답니다. 쓰러질 정도로 기진맥진한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뛰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도 뛰고 또 뛰고, 넘어지면 일어나도 또 뛰고, 그래서 승리하고 4강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힘든 걸 다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다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어느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교회를 옮겼으면 거기가 내 평생 교회라고 결심하고 충성해야 되지. 보지 않는 데서 누가 보든 말든 인정해주든 말든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이 사명이 하나님이 맡겨준 거라고 생각하고 충성해야 되지. 큰 데 가서 충성한다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작은 데라고 주님이 눈 감고 계신 거 아닙니다. 작든 크든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평생 이것이 내 교회다 생각하고 충성해야 되지. 중간에 옮기고 또 그렇게 옮기고 그렇게 하면요 어느 곳을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또 언제 옮길 사람이지. 저 사람 한번 옮겼다가 또 온 사람이지. 절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로서 살면서 얻은 경험, 목사님들의 심정, 교회의 행정은 그런 사람을 길게 내다보지 못합니다. 직장도 자꾸 옮기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두 번을 옮길 수는 있어도 잡고 옮겨 다니면 절대로 성공 가지 못합니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운동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빼앗긴 생명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찾아준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주님 때문에 욕먹은 거, 주님 때문에 훼손된 여러분의 명예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문학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쓸 때까지 견디고 이기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은 다시 말하면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 잘 믿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줄로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런 날이 누구한테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부흥산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날이 누구에게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띄든 안 띄든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당한 욕, 주님 때문에 여러분 꺾여진 여러분의 명예 주님이 전부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헌신, 수고, 봉사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이 모든
상처에 대한 것을 주님이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불못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오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에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낮이 상관없이 한 번은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건데 이 심판의 앞에서 지옥으로 갈 거냐 생명을 얻으러 영생을 얻으러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냐 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도 바울 사도께서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서머나 교인들처럼 부활의 날까지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삼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게 들려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가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서머나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존귀받고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